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23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발락이 장소를 옮겨 발람에게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도 저 백성을 볼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전부는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일 것이요. 그러니 그곳에서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판, 곧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발락은 그곳에 7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 위에 수송아지와 순양 1마리씩을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쪽에서 여호와를 만나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발람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직도 발락이 바친 번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소?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백성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셨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강하게 싸우신다네. 야곱 백성에게는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주술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백성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 백성은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그들은 사자처럼 몸을 일으킨다네. 사자는 먹이를 삼키기 전에는 먹이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구나.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좌절되자 발람을 데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을 지역적인 신으로 이해하고 물리적인 장소를 바꾸면 자신에게 유리한 예언과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도처럼 발락 왕은 재물 곁에 서 있었고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발락 왕은 기대를 걸고 발람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하셨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제 아무리 마법과 주술을 쓰고 온갖 계략으로 함정을 파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직접 보호하실 것입니다. 발락 왕은 발람에게 이제는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게 더 나을 법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온전히 선포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인간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불멸과 불변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달리 말과 마음을 바꾸실 리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축복뿐이라는 뜻을 변개할 의향이 전혀 없으십니다. 처음에는 발락에게 가는 발람의 길을 막으시더니 금세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이 아니라 헛되이 자행되는 인간의 모의와 기대를 허무셔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발람의 입에서 선포된 예언은 여전히 우리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불변하는 약속의 틀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반역까지 저지른 허물 많은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전쟁에 앞장서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며 따라 나서는 이스라엘은 들소같이 힘세고 사자같이 위협적입니다. 그 어떤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고 그 어떤 점술로 미래를 점쳐본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 그대로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발락은 첫 저주 시도가 실패한 이유를 나름 진단합니다. 예언 장소가 이스라엘의 진 끝까지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발람이 그 엄청난 숫자에 압도당하여 저주하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의 끝만 볼 수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거기서 또 열심을 다하며 신탁을 기다립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역시 이미 주신 응답을 회피하고 내가 점 찍어 놓은 답만 기다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기도하는가를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까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듣고 싶은 말씀만 찾지 말고 지금 제 상황에 적실한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quiet time 이었습니다.